지금 누가복음 23장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게 해서 이제 로마 군병 또한 유대 군병에게 결박됐죠. 그래서 결박된 상태에서 끌려와 가지고 이전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유대인 그의 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유대 공회, 그 하나님 백성의 공회,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성 모독죄로 사형을 여러분 언도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그 당시는 유대 민족이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유대 그 이스라엘 땅을 세 조각으로 구분해 가지고 갈릴리 쪽은 헤롯 안티바스가 다스리게 하고, 유대 쪽은 지금 빌라도 총독, 유대에서 직접 파견한 그 예루살렘 성이 있으니까 빌라도가 지금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그 절까지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를 굉장히 여러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십자가 죽음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에게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그 많은 백성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해서 지금 빌라도 총독에게 끌려갔는데, 사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그 죄 때문에 로마 법정에서는 죽일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로마 법정에 그 유대인 그 종교 지도자들이 세 가지 정도를 고소했는데, 하나는 백성을 선동한다, 두 번째는 세금을 못 내게 한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가 가이사가 왕이 있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하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다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일이니까 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로마 법정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 목적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지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예수님, 그 나사렛 예수에게 죄를 찾지 못한다, 이렇게 여러분 5번을 번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대해서 반역한 죄를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아닙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하고 또 우리가 세금을 내지 말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으니까 무조건 죽이십시오. 죽이기는 죽이는데 십자가 죽음, 십자가에 처형하십시오, 이것을 끊임없이 주장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십자가 처형, 십자가 처형, 십자가 처형을 계속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백성들이 외치게 됩니다. 그때 이 빌라도는 수많은 죽음이 있어요. 그 당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은 유대 민족을 향해서 반란죄를 저지른 자예요. 그리고 그의 다른 그 죄수들은 대부분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고 목을 잘라서 죽인다든지, 뭐 또 아니면 암살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사실상 십자가 처형은 아무나 하던 그런 그 처형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일 의도는 없었어요. 하지만 유대 민족들이 또한 유대 종교자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빌라도는 분명히 옳은 것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걸 알지만은 여러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그 로마 황제에게 이 유대 백성들이 자기를 자칭 왕이라고 한 나사렛 예수를 빌라도가 감싸 안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소할까봐 자기가 살기 위해서 비겁한 방법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해 하도록 언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보세요. 중요한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22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시작. 이에 빌라도가 그들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자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하기로 지금 언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데 유대 백성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무조건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에 처형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유대 백성,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특별히 유대 종교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을까요? 시간이 갈수록 막 십자가 처형, 십자가 처형, 나사렛 예수의 죽음은 십자가 처형으로 완결지어야 되다. 왜 그렇게 주장을 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속셈이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유대 백성들은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의 기초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 못해서 지금 곁길로 간 자들이죠. 그런데 구약의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말라기를 4000년 역사인데 성경에서는 수많은 인간이 죽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그 사람을 원수시하고 미워하고 영원 세세토록 저주하는 죽음, 그 죽음이 바로 나무에 달려서 죽는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다는 그 자체는 가문의 멸망을 의미하고 영원한 저주를 의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만약에 자기 가족이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 유대 땅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무에 매달아서 십자가에서 죽이는 죽음에 대해서 거우 거론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유대 백성에 한해서는. 자, 여러분 한번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것인지 지금 상징하는 말씀 있죠. 신명기 21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다 찾았으면 아멘 하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는 죽음, 나무에 달린 죽음은 유대 백성에게 있어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 백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죽음, 추한 죽음, 하나님으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은 죽음,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 할 정도의 그런 굉장히 혐오스러운 죽음이 바로 십자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가만히 이렇게 환경을 보니까 지금 빌라도가 강도들을 십자가에 처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됐다 싶은 거예요. 왜? 나사렛 예수님을 유대 백성의 많은 백성들이 아직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행했던 모든 표적과 이적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여준 표적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믿는 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4000년 동안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원해 주라고 믿는 자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종교자들이 아무리 나사렛 예수가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사단의 자식이고 어둠의 자식이라고 말을 해도 많은 백성들 중에서는 절대로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사렛 예수를 쫓는 이 백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요, 사단의 자식이요, 베리알의 그런 그 자식이요, 귀신의 음성을 듣는 자요, 귀신과 하나 된 자라고 이렇게 모든 백성에게 말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어디 있는가? 딱 생각하니까 십자가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 자체를 너무너무 혐오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딱 죽는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했던 마음, 메시아라고 믿었던 마음, 구원해 주라고 믿었던 이 마음이 싹 돌아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도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선동을 받았던 수많은 백성들이 십자가 처형,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에 처형돼야 된다고 막 주장을 하니까 빌라도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십자가 처형에 언도하고 곧바로 집행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받은 이 십자가 처형의 죽음은 더 업된 죽음이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여호수아 8장,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그것도 다 이방 왕이에요. 아이 왕과 그 다음에 남쪽 5명의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를 대적했다는 거죠. 그때 그 왕을 잡아가지고 산채로 못 박아서 죽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나무에 매달아서, 그것도 너무 수치스러운 죽음이기 때문에 딱 해가 지면 무조건 시신을 땅에 묻던지 굴속에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시편 22편에 보면 산채로 수족이 못에 박히고 그 다음에 산채로 고난당하는 것이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이 나무에 달려 죽는 이 십자가 죽음보다 더 고통스럽게 십자가 죽음을 당할 것을 이미 시편에서는 또한 구약 성경에서는 예언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 십자가에서 이제 집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때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지금 올라가야 돼. 예루살렘 성을 빠져서 골고다까지 올라가야 돼요. 갈보리 산 위에, 그 갈보리가 뭐예요? 라틴어로 해골, 다시 말하면 공동묘지, 십자가 죽음 곳 이거. 그다음에 골고다는 여러분 아람어나 또한 헬라어로 똑같은 해골 묻힌 곳, 또한 공동묘지라는 이런 말에, 그러니까 골고다는 헬라어 말이고 같은 의미인데 해골이란 뜻인데, 그 다음에 갈보리는 라틴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가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6월절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몇 명 모였다? 200만 명 가까이 모였어요. 그러면 다 유대인들이 보는 거예요. 보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좋게 생각했던 사람도 나사렛 예수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림받았네. 저 사람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네. 저분 좋은 사람 아니야. 저분 입에서 나온 그 말씀들 전부 다 귀신의 말이야. 이렇게 얼마든지 백성들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등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마련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성 안에서, 빌라도 총독이 있는 관저는 성 안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 성 안에서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여러분 어때요?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속에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와, 이 죽음 하나를 통해서 완전히 나사렛 예수를 매장시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성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성 밖으로 가갖고 골고다에서 돌아가시는데, 얼마나 치욕스러운 죽음이냐면 여러분 빨가 싹 벗겨가지고 털실 하나도 몸에 걸치지 않고 십자가에 딱 처형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저주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 우리 죄 때문에 완전히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다. 하나님이 크게 나사렛 예수를 빌라도 그에게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기까지 너무너무 그 죄에 대해서 혐오하셨다. 그런데 지금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데 예수님 자체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명기 21장보다 더 십자가 죽음이 지금 업됐잖아요. 여러분 산채로 빨가벗긴 채로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잖아요. 신명기 21장에는 죽여가지고 그냥 나무에 매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치욕스러운 죽음을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 나사렛 예수의 이
치욕스러운 십자가 죽음이 우리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꺼리낄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죄값으로 저렇게 죽어서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돼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은 우리가 바라볼 때 꺼리낄 것이 아니고, 창피하게 여길 것이 아니고, 멀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그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저주의 죽음에 바로 나를 살렸고 여러분을 살렸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냥 아이고 밀어내라, 뭔 또 나무에 달려서 죽었는데 그것이 인간에게 구원이 돼, 이렇게 미련하다고 비웃을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꺼리끼다, 이게 헬라어로 뭐냐면 우리나라 말하면 혐오하다, 증오하다, 적대하다 뜻이에요. 어떻게 유대인들은 이거예요.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가 저렇게 하나님이 저주하는 죽음으로 죽을 수 있느냐, 저렇게 치욕스럽게 죽을 수 있느냐, 저렇게 더럽게 죽을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구원해주 메시아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통한 영혼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통한 성령의 부으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이 복음의 원리를 전하면 무조건 목숨 걸고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 그 자체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는 나무에 달려서 죽는 그 십자가 죽음을 가장 저주로 여기고 가장 치욕스럽게 여기고 더럽게 여기는데, 나는 그 십자가 죽음을 나사렛 예수 그 자체의 죄로 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죄 없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뒤집어 썼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 죽음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 무슨 죽음으로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가장 치욕스럽고 저주스러운 죽음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십자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뭘 바라봅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는 여러분,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저주를 있는 대로 다 퍼부은 거예요. 이 십자가는 저주를 상징함과 동시에 예수님이 대신 내 죄를 받으심으로 나의 구원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유대인이 기다려온 메시아요 구원주라는 이 말 자체가 듣기 싫은 거예요. 꿈에서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나와 여러분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이 나를 위한 저주요, 나를 위한 치욕이요, 나를 위한 죽음이요, 나를 위한 형벌이요, 나를 살리게 한 은혜라고 여러분, 나와 여러분 믿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저 치욕스러운 죽음을 우리의 구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죽음 중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더럽게 여기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청산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이제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 죄 때문에 저분이 저렇게 빨가벗고 치욕스럽게 죽었다는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고통이 사라져. 그렇죠?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어떤 교회 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형상을 동으로 이렇게 만들어 갖고 양발에 못이 박히고 양발에 못이 박힌 이 모습이 딱 있어요. 그 뭐예요? 저주 받았다는 거예요. 저주. 누구 대신? 우리 대신. 그래서 처음에 사도 바울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뭐 스데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더러운 죽음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치욕스러운 죽음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사렛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되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도 악한 날에 적당히 쓰셔서 세상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당하게 하심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구원으로 주신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이제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여러분 22절 보세요. 다 찾았으면 아멘 하세요. 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이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그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저주인과 동시에 나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빠지면 사실상 설교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구구절절하게 숨겨져 있고 완전히 신약 성경에는 드러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그 십자가 복음의 의미를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축복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정치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요, 문화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요, 사람끼리 사랑하라는, 물론 사랑 좋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위에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 위에 서 있는 신앙이 진정한 여러분 신앙인 거예요. 오늘 설교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죄값으로 완전히 처벌하셨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아요.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영접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일생을 책임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이 나와 여러분에게 가져다준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묵상하는데, 고난의 절정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산채로 십자가 지고 그 수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저주받았다 조롱받고 빨가벗고 나무에 높이 달려서 여러분 몇 시간 있었죠? 6시간 있었죠. 근데 그 산 밑에는 남자도 많이 있었지만 여자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역사하니까 그 십자가 죽음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 예수님은 끝났다고 했는데 확 뒤집어져 갖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믿어지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알지 않겠다 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2000년 동안 생겨나고 나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사랑하고 그 십자가 죽음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쓴자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죄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의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에게는 저주받지 않아요. 여러분은 저주받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저주가 없어요. 아멘.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150장 한번 보세요.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와 여러분이 어떻게 마음이 끌려요. 우리 사랑하게 돼요.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한 자예요. 아멘. 예,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죠.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노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며 주가 모여를 흘림이라. 최후 성례를 얻기까지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이절 멸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 아멘. 귀한 어린 양이 상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성례를 얻기까지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널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구원을 말하면 비웃고 조롱하고 정말 그들은 인정할 수 없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랑합시다. 우리 자랑합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은 우리에게 구원입니다. 주님, 날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하게 하소서, 자랑하게 하소서. 그리고 나로 끝나지 않고 내 자녀들, 내 가족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